할렐루야, 박래강 목사입니다.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9월 달, 한 달,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비의 이게 사전적 의미는요, 일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을 이렇게 뜻합니다. 보통 어려운 고비, 또 죽을 고비, 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이럴 때 사용하게 되죠. 작가인 김이율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 삶은 죽을 만큼 괴롭지만 살아갈 만큼 아름답다. 이분은 몸이 아픈 아내와 함께 14년의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14년 동안 병간호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8년은 생업을 내려놓고 병간호만 해야 할 정도로 아주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호흡기로 삶을 연명하는,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아내를 어렵게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인생의 고비를 지나며 쓴 책,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입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견뎌낸 사람이다. 자기 혼자 섰을 때 강한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용사다. 인간은 뛰어넘은 역경의 숫자만큼만 강해진다. 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의 근고를 피곤케 하고 그의 창자를 굶주리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엔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기면 우리는 한 뼘 더 자라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본문에 대한 사역본이 있는데요. 이 사역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며 우리의 보호자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또 내 상황, 내 아픔, 내 이야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표현은 복수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 칠 때 한 번 치고 끝나지 않잖아요. 한 번 치고 또 치고 계속 들어오는 게 파도입니다. 고난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한 번 닥치고 한참 뒤에 우리가 정신 차리면 또 오고,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고난이 계속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래서 환난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도와줬다고 해서 야, 내가 지난번에 도와줬잖아, 이제 너 스스로 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90% 신뢰했다면 여전히 10%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작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80%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올해는 85%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퍼센테이지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죠? 그것을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인 그 신뢰감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적인 그 신뢰감이 생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1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4시간, 5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양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정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끝내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10년 뒤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루터보다 앞선 세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 듯합니다.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루터는 몸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상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중단할 정도로 고비가 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유럽을 덮은 패스트, 흑사병이 루터가 살고 있는 마을인 비텐베르크까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떠났고 남은 감염자를 아내와 함께 돌봐야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자신도 흑사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과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게 될까요? 죽음이 그 주변을 덮고 있는 동안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의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루터가 시편 46편 시에 음을 붙여 작곡한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방송인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최고의 강사죠. 대한민국에서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고비가 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분야, 많은 사람들에게 고비가 됐죠. 김미경 씨는 강사입니다. 직업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강연을 하면서 돈을 벌고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죠. 한번 강연할 때마다 수천 명의 회중이 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사람을 모을 수 없게 됐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다릅니다.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에 대한 자세가 남다릅니다. 예, 고비가 오면 피하고 싶고 또 오지 않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 고생이 끝나고 나면,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을 울리고 웃길 이야기거리가 또 많이 나오겠구나. 이게 다 내 자신이며 내 능력의 토양이 되어줄 거다. 여러분, 고비 없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비 없이 지나가는 삶을 디자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비 속에 진정한 도움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2절에서 언급되는 땅, 산, 바다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어떻게 됐나요? 예, 이 환경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를 좋아하지 이렇게 요동치는 환경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가정은 몰라도 나의 가정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건강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흔들립니다. 뒤집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샬롬이 깨집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몸과 생각은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시편 46편 2절과 3절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배후가 누구입니까?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억구하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키고요.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깨트립니다. 또한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찾아온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3등 열차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한 어린 학생이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행하는 어른들도 없는지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으나 조금도 근심스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 즐겁기만 한지 연신 창밖을 내다보며 기쁜 표정으로 싱글벙글하고만 있었습니다.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년의 의젓하고 태연스러운 태도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요, 기차가 정거장에 멎을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또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여기에 쓸 때마다 계속 갔다 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주변의 어른들이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한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니? 그 어린이는 마치 대단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아빠가 어디 계신데 하고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하며 소녀는 잠옷 의기양양하게 손님들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기관사를 아버지로 가진 이 소녀는 그처럼 자신만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여행 중에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기차를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차의 기관사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기차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터널을 지나가고 또 때로는 다리를 지나가고 또 때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강은 인류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강은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러한 강이 없습니다. 이런 큰 강이 없습니다.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같은 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이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될까? 우리에겐 큰 강도 없고 수로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적들을 몰아낼 수 없다. 우리에겐 말할 거리조차 못 되는 작은 시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요새나 성벽이나 또 사람이나 대포나 기타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없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움들, 바로 그 도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요. 전 세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성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매, 난, 국, 죽, 사군자라고 합니다.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이죠. 옛 선비들은 이 사군자를 노래하고 또 사군자 시를 짓고 사군자와 관련된 글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화는 추위를 견디고 핍니다. 난초는 적막함을 견디고 핍니다. 국화는 뙤약볕을 견디고 핍니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비바람을 견디고 꿋꿋이 일어섭니다. 바로 견디고 피는 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견디며 또 견디며 꽃을 피우고 향을 만들고 그 높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선비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